함께 찬송 102장 찬송하면서 3월 16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02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수를 내내신 보라하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를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또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참된 평화를, 참된 평안을, 또 참된 기쁨과 참된 구원을 날마다 맛보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주 안에서 늘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고 또 구원을 경험하고 또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침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또한 주님의 세밀한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31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그것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올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땅에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31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과 또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1차적으로는 그렇고요. 2차적으로는 당시의 성도들,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의 성도들, 그리고 마지막 징조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시대에, 그리고 오늘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포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루어진, 성취되어진 일들도 있고 또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일들도 다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정확하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거는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이러한 모양으로 나타날 것이지만 정확하게 일일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때, 이러한 어느 시, 그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와 그때와 그 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 성전이 38년 동안 지어졌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3일 만에 질 수 있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참된 성전이 예수님께서는 자기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끊임없이 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나온 이후에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 이후에 제대로 된 나라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었죠.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러한 독립운동 과정 가운데 주 70년에 결국에는 로마의 디도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다시 진압되어지고 그때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전이 다 파괴되어집니다.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주 70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40년 후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51절까지 보면 이제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오늘 말씀에서 미혹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네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특별히 미혹이라는 말이 4절에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5절에 봐도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11절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렇게 나오고, 또 24절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미혹이라는 것이 어떻게 오는지 모르게 와요. 내가 그리스도다, 나는 선지자다, 그렇게 오는데 사실 요즘 시대에는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꼭 그리스도다, 선지자다라고 오는 것도 있지만 그냥 그 외의 것들도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유혹들도 있습니다. 미혹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필요한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어떠한 무형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 시대에는 물질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요 신이 될 수가 있어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또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이지요. 로마의 황제는 신과 똑같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의 왕이 천왕이었잖아요. 천왕, 하늘왕. 그래서 신사참배한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 황제는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섬겨야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식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황제를 섬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죠. 이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유혹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에덴 동산부터. 에덴 동산부터 유혹이 있었어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라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근데 그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의 길로 갔어요.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도 끊임없이 유혹에 넘어갔어요. 초대교회도 이런 말씀을 듣고도 끊임없이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혹이 있을 거예요. 미혹이 있을 거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택하신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미혹들이, 유혹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미혹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9절을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을 환난에 넘겨주겠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이러한 현상들은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믿는 자들이 얼마나 알게 모르게 어려움을 당하는지요. 믿는 자 오히려 인권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 보잖아요.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어. 우리 다 염려하는 것들이잖아요. 앞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그냥 자유의 나라 안에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더 억압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나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요. 이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 보면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는 거죠. 우상들이요 거룩한 곳에 선대요. 교회 안에 또한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가증한 것들이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들이 서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감각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카바레로 바뀌고 나이트로 바뀌고 우리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일어나잖아요. 교회들이요 사람 사는 집으로 바뀌어요. 함부로 부실 수 없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진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면 바로 그게 마지막 징조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것이 8절에 보면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죠. 다른 거 없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36절에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어야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깨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더욱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개인에게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종말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제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까이 왔어요. 바로 그곳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에 마지막 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미혹받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을 바라보니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 저희들 미혹받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예수님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들을 세워지고 우리의 감각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에 미혹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목적을 두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환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저희 모두 위에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